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3일 동안도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 가룟 유다가 배반한 수요일 날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 안에 날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을 진정케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줄을 붙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낸 존귀한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좌한 종 세우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좌 성령께 찌어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께 영광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기도 하고 무관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7가지 무기. 다시 말하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도 그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하고 3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면 믿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끊을 수 없는 그때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에게 간구하신 자신이라. 아멘.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이끌어가는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끄집어 나가려고 해요. 자, 오늘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정죄합니다. 조그만 티만 있으면 그것들은 다 어렵습니다. 몇십 년 전 일까지도 드러내서 그 하나 갖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용서하신
그리고 품어준 주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께 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품에 안긴 자는 결코 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낮에 가늠한 여인들을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옵니다. 예수를 올가매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말이까. 이들은 이 여자를 정죄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이제 가늠한 여인과 예수만 남았을 때 예수께 물어봅니다. 너를 고소한 자들, 너를 정죄한 자도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니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은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 벗어나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 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본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한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당신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사모할 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세상사에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강도일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을 의지하면 정죄하지 않고 천국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셨던 것은 예수님이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정죄를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죄함을 받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말미암아 정죄함에서 벗어났다, 자유로움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가운데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도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대낮에 간음했던 이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위안에 정죄함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하는 율법의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 오면 누구든지 흠도 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죄함을 위해서 자유롭게 받았다면, 정죄함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정죄의 돌을 던지면 그 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정죄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정죄의 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 내린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면 좋은 건 뭐예요?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 죄를 다 정죄함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사랑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을 함부로 정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남을 정죄하게 되면 그 정죄한 걸로 내가 정죄함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죄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죄하지 않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3, 4절에 보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지는 또 예수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주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에 대신해서 죄값을 위해서 바뀐 거고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영생을 주게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거고요. 살아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육체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대신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다 죽은 존재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게 될 때에 다시 부활처럼 살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생명을 주신 사랑. 세상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어디 있습니까? 무엇과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장기를 기증하고 돌아가시면 그 장기를 받아서 콩팥을 이식하신 분, 심장을 이식하신 분, 어떤 분은 망막을 이식하신 분, 그래서 살아나게 되면 너무 감사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더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죄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생명나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야 할 텐데 언제 먹냐? 매일매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주는 사랑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지금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살지 못해. 말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말이 너무 많아요.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치라.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이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앞서도 낮게 여기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손자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15개월짜리하고 6살 때 아이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중학교 다니는 애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초등학교 다니는 애에게는 잘못한 일인데 어린애에게는 잘한 일이에요. 난 손자 보면서 그래,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교회 나와서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한 사람 보더라도 어린이처럼 보면은 아이고 잘한다, 이쁘다. 고개 잡고 거기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인사, 아이고 잘했어, 예쁘다. 이제 유치원 다닌 손자는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꼭 보게요. 그러니 고맙다. 그런데 이제 15일 내지 너무 이쁘잖아요. 이 교회 나와서 초신자들이 할 때 좋게 봐줘야 돼요. 예전에 제가 개척 처음 해서 나갈 때 막 부흥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도 몇 개월 되지도 않아. 먼저 온 것이 잘해봐야 몇 개월, 1, 2년 됐는데 나중 온 것이 겁대가리 없이 함부로 나선다고. 자기도 다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지. 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온 건 뭡니까? 정지함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육체의 정지함을 다함으로 정지하지 않는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 조심하고 선한 행동을 가지고 화평을 구하고 나갈 때 기뻐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중보기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이제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지는 그래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의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지금 그 육신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자, 날 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육신이 어디 계셔요? 우리 지하신 권사님 너무 잘해요. 예수님 육신이 어디 있어요? 어이? 그렇지. 당연하게 이야기하지. 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떤 자입니까?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의 근거지입니다. 거기서 지금 뭘 하실까요?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부활 승천하신다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신 사역이 뭐냐 하면 오늘 또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지금도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죄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계 교회들이 올바른 선교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계 각 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과 초점이 맞아지면 주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느끼지 않겠어요? 내 힘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사건 사고 가운데 내가 지켜진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한 자를 끝까지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냐?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연기를 굳게 하라. 아멘. 중보기도의 사랑은 200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예수의 중보기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걸작품이 뭔지 아세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거 있어요. 이웃 사랑한다 하지만 기도 못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게 부족해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사랑한다면 남편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그도에 사랑이 있는 건가?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내 가족이니까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제일 큰 걸작품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다. 욥은 자기를 위해서 항상 어렵게 만들었던 세 명의 친구. 인과응보적이니까 네가 죄가 없다면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네가 참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다. 계속해서 억압하니까 변론도 했지만은 욥기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내 공경을 돌이켜 보시고 그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어렵게 한 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히려 그 머리에 숯불을 쏟아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욥을 어렵게 했어요, 친구들이. 근데 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공경을 돌이켜보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중보기도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눈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불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랑이 뜨거우면 모든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전에 이제 노량진 시장에 아침 일찍이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겨울에 갔는데 깡통에다 나무를 막 집어넣고 불을 때웁니다. 그 깡통에 시멘트가 있는 나무든 못이 박힌 나무는 들어가면 다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내 묵은 찌꺼기 다 태워질 줄 믿습니다. 영혼의 쓰레기 다 태워질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권세는 어디냐?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제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새벽에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너 정도야 우습다 보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사탄은요 기도한 자를 무수한다는 거예요. 내 뒤에서 날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 같으면 내 뒤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사탄의 권세 갖다 일곱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향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사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쩐다? 부르짖느니라.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도 읽어볼까요? 잘 아는 내용인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아이가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계속 하신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중보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 중보된 사랑으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 생명을 주는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요. 특별히 중보 기도에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은
세상 살면서 다 끊을 수 있지만 우리 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착착 사진 찍어서 놀라운 은혜로 복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조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사랑이 변해 미움이 되기도 하고 무관심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정지하지 않는 사랑을 주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특별히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을 통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면 나도 정지하지 않는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 중보기도 하는 사랑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모든 게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